오늘 이 시간 우리 페루 단기 선교 보고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이 페루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또 페루 단기 선교 사역복을 통해서 또 페루에 또 관심이 가고 또 여러분께서 또 페루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페루에서 지금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교적인 삶, 매력적인 삶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이 세상의 열방들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와 그 구원의 사역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 하나님의 도와 그 구원을 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얼굴을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뭔가 그 세상과 다름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세상과 다른, 우리에게 뭔가 다른 빛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렌데일에 갑자기 정전이 와서 완전히 마비가 되고 껌껌한 암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암흑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우리 충현 선교교회로 빛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 선교교회만 빛이 납니다. 그러할 때에 글렌데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충현 선교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현 선교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아니 여기는 다 껌껌한데 어떻게 이 교회는 빛이 나고 있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궁금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이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뭔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빛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 빛을 주목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뭔가 근데 끌리는 이러한 매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원리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진 이유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매력적인 사람,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목적을 통하여서 그러한 매력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에 이 한국의 이 K컬처, K문화가 유행입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의 어떤 선진국들의 뛰어난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개발하자, 우리 것을 잘 나타내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나타내려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K-팝이라든지 한글 언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이 그것들을 알아보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상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바로 이 K문화, 한국적인 문화에 뭔가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매력이 있으니까 세상은 한국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문화나 습성을 따라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이러한 매력을 나타낼 때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매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성도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매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매력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바로 모세가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행할 때에 바로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의 나라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은 동과 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 안에도 그 쫓아내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올바로 행하여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주변의 나라들,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는 참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너희의 큰 나라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그 나라를 어떻게 본다? 큰 나라 백성으로 본다. 그리고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얻어야 하는 매력이라는 것, 세상이 우리를 높게 볼 수 있는 그 방법, 그 원리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매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이어서 신명기 4장 7절과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너희에게 과연 이러한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죽은 우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데 참된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광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을 비교할 때 과연 어떤 하나님이 정말 큰 하나님이시냐 라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광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매력을 주시고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바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매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매력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비결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 한 것처럼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매력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박해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은 이유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을 많이 박해했을까요? 그 시작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도 그렇고 처음에 순교당한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이 죽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인 사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아갈 때마다 그를 박해하고 탄압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였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더 커졌고 더 나아가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허락했고 기독교는 하지 않았는데 AD 50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로 여기고 보호함이 없이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는 황배 숭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1세기, 2세기 그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로마의 막시미우스 대자 이 총독이 로마 총독으로서 다스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약 한 200년과 300년 사이였었는데 그 당시에 큰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유스비우스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아주 밝은 빛을 비춰 주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지독한 질병 중에 그들의 형제와 인정을 행동으로 보여준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어떤 이들은 시체들을 돌보고 매장해 주었고 어떤 이들은 그 도시에 사는 굶주리는 이들을 한 곳에 모아 빵을 나누어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재난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 그 숫자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보여주었고 또 시체를 돌보고 매장해주고 또 굶주리는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선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은 진짜 말씀이 주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었다. 이방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굴욕적인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 예배에 대해서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제단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소 신기하고 독특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에게 더 다가왔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어떻게 됐다?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침략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4세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의 인구가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더 흩어지면서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해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것을 몸소 지켜 행하며 살았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게 신기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매력이 되어서 바로 기독교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삶, 세상 가운데 복음을 비추는 삶, 정말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말씀다운 삶,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아니면 그 사명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선교적인 삶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대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결단입니다. 결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 뿐이지 우리는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악한 모습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
내가 스스로 자제하고 고치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사느냐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였는데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고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결단하여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서는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활개를 피는 것,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정말 노아처럼 세상이 비웃더라도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그러한 순종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순종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연단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매력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이 주목하며 볼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변질의 시대입니다.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변질되어지고 악해져 갑니다.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순수함, 그리스도의 순수함 점점 잃어가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점점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새로운 도전과 교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해져가는 이 세상, 변질되어져가는 이 세상, 정말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 빛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잃어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현 선교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순수한 교회, 가장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적인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